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나라에 갑자기 눈이 머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가 나고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차가 고속도로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너무나 전염병이 심해지니까 정부는 눈이 먼, 즉 실명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고요. 그 사람들을 모두 거기에 가두게 됩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전염병은 퍼져나가고요. 거의 나라 전체가 모두 실명 상황이 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소설에 나오는 안과의사, 그러니까 눈을 고치는 안과의사죠. 근데 이 사람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안과의사의 아내가 주인공인 셈인데요. 안과의사의 아내는 또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 때문에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 척하면서 남편 안과의사와 함께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눈이 멀면 다 평등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엄청난 인간의 욕망과 탐욕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소설의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눈이 멀어가니까 수용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 즉 전염병에 먼저 걸려서 이미 눈이 멀어서 조금 익숙한 사람부터 수용소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안과의사는 아내가 눈이 보이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몇 같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하면서 성당을 찾아갑니다. 포르투갈은 아무래도 카톨릭이 강한 나라니까요. 성당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직 눈이 멀지 않은 안과의사의 아내였던 그 주인공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당에 찾아갔는데 그 성당에 있는 모든 성상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든가 성당에 게 많잖아요. 그죠? 성상들이 다 눈에 붕대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상들도 다 눈이 멀어버렸다는 그런 상징이겠죠.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성상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 성상들이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예수님도 더 이상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더 이상 종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황합니까? 정말 시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설은 별 결론 없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소설을 생각하면 갑자기 좋은 백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소설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머니까요,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오직 안과의사의 아내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소설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눈이 먼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 사람하고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소설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공감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시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것을 이 소설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다행히 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눈이 먼 사람들은 아닌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 또한 눈이 먼 인생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을 발라가지고 눈을 고쳐주시고 그래도 좀 희미하게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으로 얹으셔서 안수하시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아주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보게 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베세다로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데 눈먼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 이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먹이신 급식 기적 사건이 나온 뒤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좀 사람이 많은 데서 보여야지. 야,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저런 분이셨군요. 뭐 사람 많은 데서 고쳐주고, 사람 많은 데서 먹여주고, 사람 많은 데서 파도 위를 걸으시고, 이래야만 좀 이 기적의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오늘부터 제가 복음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주는 효과겠죠. 오늘날도 그런 뭐 치유 기적 같은 거 하는 그런 저는 그런 걸 잘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 근데 그분들이 어제 골방에서 치유 기적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치유 기적을 합니다. 툭 건드려도 쓰러지게 하고요. 그것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누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저는 뭐 배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어쨌든 다 보는 데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TV 중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비로운 힘에 감동되고 그것이 뭐 궁극적으로 또 주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한 번의 급식 기적이 있어요. 4,000명도 먹이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때 그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엔 변화가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막 도망가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나서 막 도망간다고요. 제자들도 몰래 도망가셔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인 것은 이 뜻이 아니었는데 그저 이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떤 육의 양식만 찾는구나. 이게 싫으셔갖고 막 도망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1,000명 앞에서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명이 다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50% 500명이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럴 바에야 이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변화되게 하자. 이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 교회 이름이 성문박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성안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기득권자들,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성문박교회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가 또 한번 그 이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이름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뭐 마을박교회, 동구박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의미겠죠. 우리 뭐 어떤 마이너리티로서 소외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성안이 주는 이미지, 마을이 주는 이미지, 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참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이제 맨 처음에 치유를 하시죠. 전 침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에서도 나왔듯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듯이 침과 눈물은 다 액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뭐 그런 주석책은 없지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눈에 침을 발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눈물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정말 이 사람은 원한만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동정해 주기만 바랐겠죠. 저 앞도 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장애인.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 것이 아닐까. 침을 발라줘요. 또 뭐 하여튼 그 첫 번째 단계는 잘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답을 하죠. 어쨌든 그 사람 눈에 어떤 액체가 들어갔을 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는요, 죽은 사람들의 도시라는,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이 소설에는요,
이런 참 독특한 또 하나의 설정이 있는데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근데 이 개가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개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개라는 거 우리가 키워보면 알겠듯이 뭐 훈련되지 않은 개는 어디든 뭐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유전자로 이렇게 어릴 동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스러움을 아는 개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키우는 개인데 성당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개니까. 감히 개가 어디 예배당 안에, 성당 안에 들어오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과의사와 안과의사의 아내와 몇 명이 이제 성당에 갔을 때 이제 성상이 다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는 본래는 어떤 개였냐면 왜 성당에서 이렇게 성당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놓고 성당 밖에서 키웠냐면 성당 그 전에 이제 눈먼 시대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막 성당 가서 울고 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럼 나오면 이 개가 자기의 혀로 정말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개였어요. 참 독특하죠, 설정이. 그런데 모든 성당의 그 성상들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유전자상으로 성당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던 그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과 의사의 아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소설에 따르면 보기 싫어 이제. 그냥 니들 잘못으로 니들 눈이 멀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성상님들도 이제 다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던 개가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안과 의사의 아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소설가가 어떤 의도로 그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도 외면한 그 자리에 개라고 하는 충직한 동물만이 와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도 개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근데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소설에 따르면 개만도 못한 거죠. 개는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 성당 속으로 들어와서 슬픈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하나님조차 외면한 그 순간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람들은 눈물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는 소설은 읽기에 따라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소설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기독교 정신에 수철한 그런 소설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눈물을 배우게 된 이 눈먼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나 아직 자세히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예수께서 두 손에 손을 얹으니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똑똑히 보입니다.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이 똑똑히 보입니다 할 때 이 자세히 본다라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먼 곳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 눈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원문은 이렇게 눈을 자그마하게 만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자그마하게 보니까 이제는 사물이 똑똑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 눈먼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을도 배웠지만 희미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자기가 눈을 가늘하게 뜨고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모든 것이 똑똑히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확신에 있지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런 우리 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을 가늘하게 뜨고 초점을 맞춰서 정확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눈을 뜨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때까지 눈이 멀어 있다가 눈을 뜨는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뭔가 자기도 세상을 똑똑히 보려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행위. 세상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을 정말 가늘하게 뜨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려고 할 때 세상은 또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마을에 돌아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엔 침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번 했더니 모든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막 간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을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눈은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성문 밖에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눈은 뜨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적을 베풀어 보셨는데도 그것이 아니니까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된 한 사람이 다시 물드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눈은 다시 멀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눈이 뭡니까? 모든 차별과 비교의 시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람들 만나면 쫙 그냥 요새 스캔하잖아요. 그죠? 옷은 어느 브랜드를 입었고, 백은 어느 백을 들었고, 구두는 뭘 신었고, 차는 뭐를 타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집 아이는 어떻게 돼 있고, 저 집 아이는 어떻게 돼 있고. 모든 비교와 차별의 시작이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눈은 다 먼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명된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눈을 가지고 차별의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비교의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똑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눈의 기능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보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다 보는데 그것만 못 봐요. 좀 둔한 사람들이겠죠. 또 남하고 똑같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하고 똑같이 보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그 안델슨의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보지 않으면 뭔가 제가 소외되고 그 사회에서 낙오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임금님은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마음 착한 사람만 임금님의 옷을 볼 수 있다니까 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서 야, 저 옷감이 저렇게 화려할 수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근데 애기 하나만이, 소년 하나만이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동화를 읽으면서 참 그냥 재밌게만 읽었지만 저는 그 동화를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야 돼. 그걸 싫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걸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주님은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한 건 뭡니까? 그 당시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저 갈릴리 촌사람들. 다 저거는 그냥 사회의 어떤 낙오자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했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한 사람들. 바리새파 얼마나 점잖습니까? 사두개파 얼마나 점잖습니까? 열심당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룹들이었지만 주님은 그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시선을 배우는 건데 우리는 똑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것만 보려고 해요. 야, 좋다 그러면 우르르 다 몰려가고 이쪽이 좋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다 가고 어떤 한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매도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다르게 볼 줄을 모르는 것이죠. 뭔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병 고침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오늘 특별히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르게 보면 피곤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보면 뭐라 그러죠? 너는 이렇게 삐딱하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왜 똑같이 안 보고 다르게 보니?
그러나 물론 다 다르게 보는 것이 옳은 시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적어도 무엇보다는 옳으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걸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옛 시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봐야지만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똑같이 봐야만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너의 삶을 살아라. 마을로 돌아가면 그 마을에서 정해준 똑같은 시선, 똑같은 시각이 있다. 똑같은 평가가 있고 똑같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은 설사 네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시각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똑똑히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마고의 소설에는요. 안과의사 아내의 말을 통해서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육체적인 그 시선이라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로운 시각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먼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셨던 방향이라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남과 다르게 보고 또 진리를 바로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시력, 좋은 눈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비교만 본다면, 차별만 본다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인 눈은 먼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흘렸던 모든 땀과 눈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